여러분,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 보면은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또 아주 생김새가 시원스럽게 생긴 사람도 있고, 그리고 행동이 아주 시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원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목은 시원하게 하는 사람.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 자체가 시원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시원함을 주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본인도 시원할 뿐더러 만나는 다른 사람들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사람들이 참 많죠. 말을 하려거든 이렇게 이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신중한 것, 조심스러운 것, 또 그런 분들이 또 실수도 없지요. 하지만 너무 아주 천천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답답하죠. 여러분들 중에 누구랑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시겠죠. 농사 짓는 것, 팀으로 함께 일하는 것, 또 교회에서 임원으로 같이 섬길 때에도 어떤 분들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금방금방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함께 일하기가 참 답답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답답한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보통 그래요. 이런 얘기를 전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저도 좀 답답한 목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는 거죠. 창세기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둘이 살았는데 신혼이 지났습니다. 신혼이 지났다면은 조금 둘 사이에 짜증이 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그런데 남자인 아담이 초조합니다.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에게, 하와, 당신은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하와가 처음에는 좀 기가 막히지만 맞아요, 사랑해요, 그런 거야. 아침에도 물어보고, 점심 때도 물어보고, 저녁 때도 물어보고, 잠자기 전에도 물어보고, 다음날 아침에도 또 물어봐요.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날도 더운 짜증나기 쉬운 때에 하와가 미쳤냐? 여기 너 말고 누가 있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벌써 나 다른 사람 좋아했을걸? 이랬대요. 여러분, 참 답답한 아담들이 우리 남편으로 있다면은 그 부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박수를 해 주십시오. 참 아내들이 수고 많다고. 회사도 또 교회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친구들 가운데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정말 시원하게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해요. 스테바나라는 사람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한번 15절을 보시겠습니까? 15절에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스테바나를 아시죠? 이 스테판, 그래서 그리스 말로도 스테파노스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면류관을 받죠? 성경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충성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마 이 스테바나는 이름처럼 충성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는 옛날에 위쪽으로 올림푸스 산을 주로 경계로 해가지고 마게도냐라 불렀어요.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그 대왕의 고향이죠. 그리고 그 남쪽을 이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이 반도가 있는 이 지역을 아가야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서 쭉 위로 올라가서 빌립보에 도착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그래요. 처음 성, 초입에 있는 성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마게도냐에서 처음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에서 성공했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지만은 성공해서 남쪽으로 데살로니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고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요. 피신을 해서 아덴으로 갑니다. 여기 베레아까지가 마게도냐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올림푸스 산이 있는 지역이라고. 그 올림푸스 산의 남쪽에 아래쪽이 베레아인데 여기까지는 마게도냐라 부르고 그 남쪽은 전부 아가야라 불렀어요. 근데 이제 아덴에 오지요. 아테네 와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 좋아하고 철학 얘기 좋아하고 그리고 변론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잠깐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먹히는 설교는 조금 고상한 이야기, 철학 이야기, 그리고 과학, 신학, 신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죠. 옛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실은 자신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지난번 늦가을에 그 아테네를 방문했고요. 밤에 그리고 새벽에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2번을 더 올라갔어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런 언덕이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이 설교한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더 숲을 따라 내려가면은 아고라 시장, 광장이 있는데 여기서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들이 모인 동네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쭉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숙소에 있는데 저만 일부러 제가 독특해서가 아니라 궁금해서 그리고 제가 도서관을 좋아해서 일부러 그 아테네 도서관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편말이 붙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가르쳤던 곳. 그런데 이렇게 곳곳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다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4절 마지막에 보면은 몇 사람이 그의 말을 따르고 믿었더라 그랬어요. 몇 사람이.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첫 열매라고 그랬거든요. 첫 열매라면 처음 믿고 회심한 사람 이런 뜻인데 그렇다면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등지고 여기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빌립보에도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에도 교회가 다 세워졌는데 아테네에서는 정작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쓸쓸한 마음을 뒤로 한 채 해안가를 따라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 스데바나 충성스러운 이름처럼 이 사람이 바울을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데바나의 집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다 사도 바울을 쫓아왔고 복음을 함께 배웠던 것입니다.
교회 그러면 두 가지 단어가 헬란 말로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늘 배웠고 아시다시피 에클레시아 이런 뜻입니다. 모임, 회집,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집회,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오이코스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면은 좀 큰 집단, 교회를 말해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교회 이럴 때는 에클레시아 at 고린도 이래 불러요. 그러면 에클레시아는 고린도에 있는 집회, 교회당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옛날 그리스의 집은 약 30명에서 50명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나 터키, 중동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질 않아요. 1년 내내 100일이 채 안 와요. 그러니까 날이 좋단 말이죠.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법이 없고, 그러니까 마당에 차양막을 펼쳐놓고 마당에 자리 깔고 얼마든지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소위 많았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도 가정교회가 열리고, 이 고린도에서 조금 차로 한 20분 정도 떨어진 남쪽 해안가 마을이 있는데 해변에 항구가 있어요. 갱그레 항이라고 고린도의 항구입니다. 외항. 이 항구에도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베베의 집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이오의 집, 글로에의 집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가정교회지요. 가정교회가 언제 베드로 사도가 오더라 교회에 바울 사도가 방문한다 그러면은 가정교회들이 일제히 그리로 모이는 거예요. 큰 에클레시아로. 바로 이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스데바나 가문이 아니라 그 집에 모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집을 헌신해서 예배당으로 모임 장소로 제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참 이 스데바나는 훌륭한 사람이죠. 오늘 누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일까요? 바로 이름 그대로 스데바나입니다. 이런 사람이 시원하게 한다는 성경이 잠언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을 열어보겠습니다.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얼음 냉수와 같더라. 여러분,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모작을 합니다. 그 중에 5월 달과 6월 달이 되면은 추수를 하는데 이때는 매우 덥잖아요. 한낮에 보통 40도는 우리 지금 35도만 해도 굉장히 더운 날인데 40도요. 실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밭에 있어 40도면은 엄청나게 덥죠.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자, 충성스러운 신분을 꾸는 추수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스데바나와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 되면은 여러분 많은 이들을 시원하게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고 물어보면은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충성은 양이 아니라 충성은 또 X, 돈이 크고 적음이 아니라 충성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짝 충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충성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열심일 뿐이지. 그러나 좀 늦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충성하는 이가 있어요. 그게 진짜 충성이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믿어서 지금까지 헌신한다면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분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을 시원하게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이들을 알아주라 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9월 17일 임직식을 하는데 마지막 축하 순서에 지난번 총회에서 표창한 대로 근속 30년 교사 그리고 성가대원 구역장으로 섬긴 분들을 표창을 합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신청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신청 30년 근속 성도가 제일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평화교회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이것은 인원이 많다, 이것도 정말 귀하지만, 이렇게 30년 이상 성가대 교사로 구역장으로 섬김이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누구나 충성하는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여러 곳을 다녔어요. 목회자니까 그렇습니다. 평신도 같으면 아마 제 성격에 한 곳 그대로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때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그리고 청년회 때 다녔던 교회, 그리고 군대에서 다녔던 교회, 그리고 제대하고 개척한 교회, 그리고 미국 가서 섬겼던 교회, 다시 한국에 와서 평화교회까지 한 6, 7교회 이상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남는가? 많은 사람들 만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 가운데는요, 저를 힘들게 어렵게 한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거짓말같이 그런 분들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기억하려고도 않죠. 그냥 잊어버려요. 제주도를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군인교회인데 권사님이 계셔요. 이제 바로 교회 앞에 사시는데 새벽기도 대장입니다. 이분이 늘 새벽마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27살 총각이었어요. 그래도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은 자잖아요. 밤에 어디 저기 제주시에 어디 서귀포 저쪽 표선 이런데 방문했다 돌아오면 피곤하다고 자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권사님이 교회당에서 새벽기도 하지 않고 어디로 오시냐면은 제 방 앞에 텐마루 있죠. 여기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찬송 열어놓고 성경 읽고, 그리고는 중얼중얼. 그러니 제가 자다가 아무리 무심한 사람이랄지라도 문을 열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처음에는 못 듣고 자는 척했어. 입을 뒤집어 쓰고. 근데 이분이 어지간해서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서 제가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분 덕분에 새벽기도 연습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 권사님 언제 돌아가시지? 이사는 안 가실까? 이 권사님 왜 그래? 처음에는 솔직히 좀 불만스러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 변숙자 권사님 정말 귀한 분이구나. 기억에 남아요. 충성스러운 분이죠. 그런데 부대에 처음 이제 들어갔지 않았어요? 오산에서 3스타 별3 사령관이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래 이제 날 보고 제주도 간다고 악수를 하면서 제주도 가면은 잘 이렇게 계시다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충성 필승 이러면서 인사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렇게 인사하냐고. 그냥 잘 다녀오십시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제주도에 왔잖아요. 그런데 저 앞에 선임 목사님이, 먼저 계신 목사님은 떠나고 저를 이제 부대장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 부대장은 다리를 꼬고 책상에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더라고요. 원래는 인사받으려면은 다리를 펴거나 아니면 일어나서 인사를 받는 게 예간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리를 꼬고 불러요. 근데 저는 바로 직전에 오산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오기 전에 그 사령관은 인사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이러고 마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이 사람은 대령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인사하련다 그랬더니 다시 인사를 나보고 다시 하래.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저 선임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인사하러 갔는데 이분이 지금 보니까 막 떨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먼저 목사님을 쥐잡듯이 그냥 혼냈던 거예요. 그리고 계급이 낮고 중이고 막 이런다고 막 되게 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하러 갔을 때에 좀 정중하게 해주길 바랬고 군인답게 해주길 바랬는데, 안녕하세요라고 했더니 다시
이러니까 이제 저도 물론 이제 놀랐지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해가지고 다시 인사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단추가 하나 잘못 끼니까 별별 일만 해도 다 트집을 잡아.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본부에서 대령한 사람이 왔는데 무서운 사람이 왔어요. 선배야, 사관학교 선배.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세요. 최문강 대령이라고 장로님이신데 은강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그죠? 이 장로님이 오신 거야. 오셔가지고는 이 후배를 막 뭐라고 한 거야. 아니 목사님한테 너 어떻게 했어? 오시다가 다 들은 거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양반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쭉 지냈는데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그분 이름이 뭐였지라고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남아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충성하느니 기록하고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기념하시고 하늘나라에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야기 나오지 그 다음에 스데바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정말 충성스러우니까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집안 전체가 예배당으로 내놨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짜증날 일이 많겠어요? 다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어지럽히기도 하고, 뭐 물건 달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스데바나의 집은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헌신했어요. 불평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일 먼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5장을 조금 더 15절을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정을 말이죠.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회심 이후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헌신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작정한지라 마음만 먹은 게 아니죠. 회심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섬겨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가정이 바로 시원하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 교회 와서 섬깁니다. 교회 학교, 또 찬양대 안내자, 그리고 또 기도자 많이 섬기죠. 섬길 때에 하늘의 상과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가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세 사람 천사를 보고 이 사람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초청합니다.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얼른 가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하인들에게 얼른 고기를 만들어 와라. 고깃국을 끓여오라. 그리고 고운 가루라고 했습니다. 가루를 자기 아내 사라에게 줍니다. 당신은 빵을 해서 가져오시오. 그리고는 자기는 일부러 시원한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늘에서 발을 씻고 잠깐 쉬십시오. 그리고 나서 정성을 다하여 대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들이 음식을 먹을 동안 아브라함은 나이가 꽤 많거든요. 그때 100세가 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더라. 같은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더라. 이거는 섬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섬겼더니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습니까? 그리고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아들이 없었거든. 이삭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섬기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상을 받고 복을 받으며 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정탐꾼 두 사람이 이리로 피신해 갔습니다. 고발하면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익히도록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지극정성으로 접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의 기생 라합은 11장 25절에 말하기를 이들을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라합은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과 결혼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마태복음의 족보에 실리는 여인이 됩니다.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섬겼더니,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아주 지역에서 꽤나 부자였습니다. 양들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도둑 맞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 일행이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추수 때가 되고 양털을 깎는 때가 될 즈음에서 종들을 보냈죠. 젊은이들 보내가지고 우리 좀 먹을 것을 주시오라고 다윗이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이 남편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전혀 한 푼도 요만큼도 줄 수 없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아비가일이 정성껏 음식을 넘치게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쫓아오죠. 다윗이 하필이면 이제 죽여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나갈 때 아비가일 덕분에 그 집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저 대접을 잘하는 것, 섬김을 잘하는 것은 이렇게 잘 되는 비결이요, 상반한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자신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자랑하거나 겸손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죠. 너희들도 누구든지 우두머리 높은 사람이 되려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스데바나의 집처럼 섬길 때에 많은 이들을 시원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스데바나와 그리고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이며 목회자였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계속해서 있었겠지요.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고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누가 채웠느냐? 바로 이 스데바나, 이 사람이 채운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돈은 많았고 때로 사람도 많았고 이런저런 물자는 풍성했을지 몰라도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은사는 넘치지만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증언을 사도 바울이 길게 한 것입니다. 은사 얘기하고 그리고 사랑 이야기하고 너희들 싸우지 마라, 소송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마도 이 성도들의 모자란 것, 약점들을 보충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부족한 것을 채워준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와 너희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디나 실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집집마다 부족한 것이 있고 사람마다 부족함이 있고 교회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무언가 가지고 있던, 은사가 있던, 지혜가 있으시던, 때로는 물질이 있으든 아니면 기도로도 얼마든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재정이 필요한데 어떤 성도는 재정으로 부족함을 채워줘요. 교회가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로 채워줘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보면은 이번에 제가 다 이렇게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지만은 교회 학교에서 약 한 800만 원 정도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여름 행사 때
1,000만 원 넘게 후원을 했어요. 아래층에 에어컨을 설치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그래도 에어컨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관심 갖고 사랑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요셉의 꿈터, 요셉처럼 꿈을 키우는 장소, 이곳에 좀 사랑을 갖도록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원래 520만 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580만 원 지난주까지 이렇게 헌금이 넘치도록 채워졌어요. 부족할 때에 채워줄 줄 아는 사람, 이게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돌아보십시오. 뭐가 필요하고 누구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충성합시다. 섬깁시다. 부족한 거 채웁시다. 시원하게 하는 사람, 여름날 냉수 같은, 얼음 냉수 같은 인생이 될 줄로